시간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5월 18일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히 나아가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가 28장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급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지는 이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실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래라요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이 없고 고해요 주님 예수 발냄비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들이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근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나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성령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오늘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안에 항상 계셔. 천년만의 그날까지 주여 주. 우리 1절만 다시 부탁합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이 없고 고해요. 주님께서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하늘 뜻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부른 죄는 다치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부른 죄는 다치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그 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부른 죄는 다치겠네. 죄사함 받으는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생들 주님 앞에서 늘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나와서 온전히 감사 찬양을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다시 뒤돌아보면 우리가 지금 입으로 고백했던 그 모든 찬송의 가사처럼 너무나도 연약하고 또한 약한 우리 인생들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두려워하며 넘어질 때도 많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하루하루의 날들도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우리 인생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희노애락을 뒤돌아보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 믿음의 고백은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기에 우리의 매일의 삶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셨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림을 감사 찬양 드립니다. 주님,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가족들 우리의 생업과 모든 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기에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고 또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늘도 수고하고 섬기는 그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이 알고 계시오니 주님, 그 마음의 간절함, 우리의 영혼의 간절한 소원을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또한 찬양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먹고 마시며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충만한 이 예배 시간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 겸손히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우리의 예배의 행위가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지나온 모든 삶의 발자국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행함들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성령과 진리 가운데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식 보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 후에 5월 임원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광고, 마지막 광고는요. 우리 유스 중에 제일 맏 언니입니다. 제일 장자되는 우리 박예원 자매가요. 이번 주 수요일 5월 21일에 조한 허씨 하이스쿨을 졸업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더 큰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우리 박예원 자매님, 영어 이름은 니콜입니다. 졸업을 축하드리고 또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우리 예물봉헌 먼저 드리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저 나오지 않고 우리의 삶과 또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도 함께 봉헌하오니 주님 받아주셔서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재물, 거룩한 성도들임을 우리가 늘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제물이 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자들도 드리지 못한 자들도 주님은 다 아시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변함없는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한 가정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 안에서 항상 형통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 5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 5장 5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째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몸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샬롬. 지난 주간 한 주간도요 임마누엘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가 벌써 3주 전이 되겠네요. 지난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 위한 6번째 시간으로서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과 의인 아벨이 드린 제사와 그 제물을 통해서요 그 예배의 결과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구원주시요 동시에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공의의 심판주 되심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지나온 삶을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믿음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성경 말씀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요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은 이유는 그가 자신에게 허락된 매일의 삶 속에서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고 그리고 인정하는 믿음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고요. 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다시 말씀드리면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함을 순종하는 믿음의 삶, 겸손한 삶의 영적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가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인생을 낭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장 초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로 이 가인이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받지 않으셨고요. 그로 인해서 가인은 화가 나고 분노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서도요, 자기 문 앞에 놓여 있는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자신의 친동생인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이는 그런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불명예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의 영원한 구원주이시지만요, 동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모든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을 샅샅이 지켜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우리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공의의 심판주 되신 그 진리를 우리는 또한 결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 위한 7번째 시간으로서요, 셋의 아들인 에노스의 이름과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걸어가야 하는 진리와 생명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함께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명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에노스와 같은 존재임을 항상 잊지 말고 매일의 삶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는 삶을, 부르는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연한 이 하루하루의 소중한 삶을 이 땅에서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삶, 영생의 삶을 얻기 위해서 육의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인의 후예들이 걸은 인생길을 걷지 말고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었던 셋의 후예들이 걸어간 그 믿음의, 영적 믿음의 삶의 길을 반드시 선택하고 걸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셋의 아들 에노스의 이름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왜 그때부터요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말로 에노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에노시는요, 그 이름의 뜻이 아담, 연약한 사람,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에노시는요, 보편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일반 명사 아담의 의미도, 인간이라는 의미도 가지지만요, 동시에 사람이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병든 상태, 그리고 인생의 재난을 당한 상태, 혹은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는 상태를 묘사하는 히브리 단어 아나시에서 유래된 단어이기 때문에요, 우리 인간의 육신과 영혼의 병이 들어 고통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한계 상황, 그 한계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던 일반 명사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어서 영원한 죽음의 형벌 아래에서 고통받는 원죄를 물려받은 우리 인간이 연약한 존재,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즉 여호와께서 의인 아벨 대신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씨였던 셋이 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부르고 지은 그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26절에 보시면요, 우리말로 부르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카라는요, 도움을 청하다라는 뜻도 가졌지만 이 단어가 하나님의 이름과 연관되어서 사용될 때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한다라는 뜻도 가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셋이 그 아들을 낳고요,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부른 바로 그때부터 사람들이, 인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의 도움을 요청했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바로 아담의 후손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는 존재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전능하신 창조주시오,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되신 여호와를 의지하며 도움을 요청했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진실한 마음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영적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믿음의 진리를 우리는 시편 90편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증할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요, 우리 인간의 일생을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찬양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이미 익숙한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0편 3절에서 4절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나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인생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입술로는 전능하시고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고백하면서도요, 여전히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힘과 능력, 그리고 내 경험과 노력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이 하루하루의 인생을 혹시 걷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때로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며 오늘을 살아가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의 은혜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세속적인 성공을 꿈꾸며 나 자신과 나에게 주어진 자녀들을 키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산 믿음의 성도들이 받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오늘도 바라보고 간절히 받기를 원하면서도요, 여전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가 매일 살면서 볼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유한한 것들, 이 세상에 보이는 부귀영화를 더욱 움켜쥐며 그렇게 하나님과 이 세상의 부귀영화, 물질, 돈, 이 두 가지를 다 놓지 않고 양다리를 걸치며 사는 두 마음을 품은 채 오늘도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삶을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우리 앞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참된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예배자들, 참된 인생의 지혜와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두 시선을 이 세상의 것들 그리고 우상들에게 두면서 우리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는 어리석고 안타까운 육신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 중에서 가장 존귀하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요, 우리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올바로 깊이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구원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깊은 믿음의 관계를 맺고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찬양하는 참된 영적 예배자, 내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성령과 진리로 가득 찬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곧 에노스임을 깨닫는 바로 그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유약한 인생임을 깨닫는 바로 그때,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는
유일하시고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진실한 마음으로 찾고 부르고 또한 간구하는 참된 영적 예배자로 거듭나는 깊은 영적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영적 회심을 경험한 참된 영적 예배자들만이요 더욱 가난한 심령과 겸손한 마음으로 지나온 자신의 인생, 신속히 날아가는, 오늘도 날아가고 있는 자신의 세월을 돌아보며 지금 여기에서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며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깊이 생각하며 묵상해야 할 두 번째 영적 믿음의 진리는요, 다음과 같습니다. 진실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에노스와 같은 인생을 살기 원하신다면요,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인생의 연한을 살면서요, 육의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인 가인의 후예들이 걸은 인생길을 걷지 말고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인 셋의 후예들, 이 에노스의 후예들이 걸어간 인생길을 반드시 선택하고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요, 이 셋 에노스, 그 후손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한 번의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가지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성경은 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요, 아담의 족보, 이 믿음의 계보를 설명하면서요, 장남인 가인의 후손 대신에 막내 아들인 셋과 그의 후손인 에노스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문화와 역사를 보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요, 한 집안의 장남이 바로 대를 잇게 되고 재산의 반을 또한 상속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소개된 창세기 5장 3절에서 4절을 보시면 성경은 아담의 계보를 이은 아들이 장남 가인이 아니라 막내 아들이었던 셋이었음을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살펴본 것처럼 가인의 동생 아벨이 하나님 앞에 더 의로운 사람이었지만요,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들에서 쳐 죽임으로 인해서 의인 아벨의 짧은 인생은 이 땅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보상으로 정해주신 아들이 바로 셋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되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족보, 영의 사람의 계보에 장남인 가인 대신에 막내 아들인 셋과 그의 아들 에노스를 선택하신 것일까요? 그 분명한 이유를 우리는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에 기록된 가인과 그의 자손에 대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친동생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인 살인자 가인은요,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신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용서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죄의 형벌을 즉각적으로 받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죽음을 면제받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창세기 4장 16절을 보시면요,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며 살게 되는데요, 여호와를 앞을 떠났다는 그 말씀의 뜻은요, 가인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믿음의 삶, 즉 육신에 속하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걸어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4장 17절 이하를 보시면요, 가인의 후손들이 어떤 삶을 이 땅에서 살았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가인의 후손이 바로 라멕입니다. 창세기 4장 19절에 소개된 라멕의 이야기는요, 어떻게 시작됩니까? 가인의 후손 이 라멕이요, 아다와 실라라는 두 아내를 맞이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추구하던 이 라멕이, 육신의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결혼의 신성한 언약을 깨뜨리고 자기 본성을 따라 사는 육의 사람, 육신의 길을 선택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읽고 넘길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보시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는 여호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세우신 결혼 언약은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육신의 삶을 살기 시작한 가인 그리고 그의 후손 라멕은요, 일부 일처제의 창조 섭리를 외면하고요, 자신의 정욕과 본능과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일부 다처제의 삶을 선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라멕이 그 두 여인과 함께 살면서 낳은 아들들은 오늘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인 야발과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인 유발, 그리고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인 두발 가인이라고 창세기 4장 20절, 21절, 22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은요, 육신의 삶, 인본주의적인 삶을 추구한 가인의 후손들이 성을 쌓았다는 것은요, 세속적인 도시를 건설하고 목축과 악기와 각종 기계와 무기를 만들고 발전시키면서 이 세상에서 세속적인 문화와 문명을 세우고 발전시켜 나갔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하나님 없는 육신의 삶을 선택하는 인생들도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면 인본주의적인 세상 속에서 세속적인 성공, 즉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분명히 그 증거를 확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누구입니까? 빌 게이츠 혹은 아마존의 창시자 조지 베조프인가요? 조지 베조프. 자, 이런 분들이 다 크리스찬입니까? 자, 많은 부자들이 있습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세상적으로 새벽에 남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또한 남보다 더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면 세상에서도 성공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신 여호와 없는 세속적인 성공이 인본주의적인 삶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요, 라멕의 노래, 카레로레라고 소개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이 칼의 노래, 라멕이 말한 이 노래의 뜻이, 그 해석이 어떻습니까? 어느 날 라멕이 한 소년으로부터 아마 맞았는지 아니면 어떻게 다퉜는지 가벼운 상해를 입었는데요, 그 사실에 분노한 이 라멕이 자신에게 해를 입힌 그 소년을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의 친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셨다면, 나에게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내가 정당방위로 죽인 저 소년을 죽인 살인자이지만 나는 정당방위였기 때문에 나 라멕에게 누군가가 또 복수를 하고 나를 죽인다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은 77배나 받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해석과 교만한 인간의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선조인 가인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와 긍휼의 은혜를 자신의 무자비한 복수심과 살인의 죄를 덮어버리는 정당방위의 수단으로 삼고요, 노래하는, 자신이 곧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교만하고 악한 인간의 실상을 우리는 가인의 후손 이 라멕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 육신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삶의 길을 택한 가인과 그의 후손 라멕과 같은 인간들을요, 어떻게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한 믿음의 영적 계보를 맺는 믿음의 조상으로 그 아담의 계보에 넣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들이 걸어가는 인생길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죄인의 길이었기에요. 그 끝은 노아의 때 홍수로 죽는 영원한 멸망의 죽음,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처럼 육신의 정욕과 교만과 죄악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라멕과 가인의 후손을 보면서 셋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느끼며 하루하루 살아겠습니까?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인생길을 걸어가는 자기와 어떻게 보면 피를 나눈 형제자매, 친척, 이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서 하나님 없는 육신적인 삶이 얼마나 교만한 인생길을 걷게 되는지, 얼마나 무자비한 죄악에 물들어서 스스로를 오염시키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 후손들의 삶을 스스로 파괴하며 멸망해 가는지를 생생히 곁에서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자신의 아들을 낳은 후에 그 아들의 이름 속에 자신이 경험한 인생의 깊은 깨달음과 믿음의 신앙 고백을 담지 않았겠습니까? 에노스,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 나구나.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셋과 에노스의 말씀에 대한 내용에 대한 말씀은 딱 2절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죄인의 길을 걸은 가인과 그의 후손들에 대한 설명은요, 꽤 길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창세기 4장에 기록해 놓으셨겠습니까? 너무나도 세속적이고 악한 말세에 고통받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믿음의 자세로 오늘을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의지하고 또한 순종하며 산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세상에 나가서는, 그 세상 속에서는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어쩔 수 없이 너무나도 힘들고 악한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는 믿음의 길보다, 이 셋과 에노스의 길보다 가인의 길,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성공의 삶을 추구하며 육신에 속한 사람의 인생길을 따라 걷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삶의 현장인 가정과 일터에서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늘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과 생각으로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에 속한 믿음의 길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생명과 진리의 길을 오늘 선택하며 걸어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영원하신 구원의 여호와시여 동시에 유일하신 공의의 심판주 되신 이 한 분 하나님은 결단코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씨앗을 심는 사람은 내일 반드시 육신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령의 씨앗을 심는 사람은 내일 그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영적 믿음의 교훈을 이렇게 남겨줍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주는 완전합니다. 가사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들려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그림그림 나아갑니다. 긴 날에 우리를 이으신 주와 조금 겸손히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믿음의 고백, 회개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지난 한 주 동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서 가인과 같은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셋과 같이, 에노스와 같이, 주여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니 주님 나와 내 가족을, 내 삶의 모든 터전을 주님 항상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왔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고백하는 믿음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온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보살핌과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하루도 단 한 걸음도 믿음의 길로 나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연약해서 너무나도 부족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도대체 어떤 우상을 숨기고 살아가는지도 모른 채 아버지 너무나도 어리석고 미련한 그런 하루의 인생을, 또한 아버지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동신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 없이는 난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그 연약한 인생의 에노스의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 연약해서 부족해서 넘어질 때도 많고 쓰러질 때도 많고 내 믿음의 고백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때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추스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다짐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는 연약한 에노스와 같은 인생을 결단코 잃지 않는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 임마누엘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인생도 지난 한 주간도 뒤돌아볼 때 주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요 주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하나도 이루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왔기에 오늘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상업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요 복임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하고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들은 이 힘들고 어려운 악한 세상에 살면서 때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가인과 그의 후손과 같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꿇어 엎드려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다시 주님 내가 에노스와 같은 존재임을 깨닫고 주님만을 온전히 부르고 찾고 찬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살아있는 산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의 고백을 결단을 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마저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늘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에노스의 길을 걷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권능과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연약한 우리의 무릎과 다리를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순종하는 에노스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분들의 배우자와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분들의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우리 주안의 교회 이 성전 위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